느헤미야. 느헤미야. 선풍기 여기까지 가요? 느헤미야 7장 그거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이에요? 네. 구약. 700 세지수 알려줘요. 네. 734. 734. 느헤미야 7장 734. 교도할게요. 4절까지 교도하고 아니다. 7절까지 교도하고 그 다음에 맨 끝절 교도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문자를 달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 아우 영혼의 단어가 이렇게 양서에 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에서 뛰어나니라. 내가 그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문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자의 계도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살아가 들어갔던 자들 중에서 뇌를 받고 예루살렘과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자들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와 이고에와 느금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이러하니라. 마지막 절 바로 73절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들과 느린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서도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잠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장소를 씻으시고 이자의 천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령 깊숙이까지 예수 보혈로 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님만 역사하고 말씀만 역사하고 귀한 시간 이 말씀으로 마음밭에 조금 가서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열매 맺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을 회파하면서 거기에 또 왕족 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도 있을 거고 다 반란을 못하게 하는 거죠. 포로로 다 끌고 간다는 거죠. 백성의 수장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 우두머리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식까지 끌고 가고. 그래서 민족이 반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후손도 생기고 느헤미야도 아마 그 후손이었을 거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이었죠. 거기서 궁중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 귀족은 그 귀족들의 종으로 삼고 왕족은 왕족의 종으로 삼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도 왕족이나 귀족의 후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국 1절에 보면
니에미야 시대는 이제 그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은 이제 메데파사, 이제 파사 페르시아 제국 때가 이제 니에미야인데, 고레스 왕 때가 바벨론이죠. 아니 페르시아 때인가요? 페르시아 왕이 서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고레스 이 페르시아 정책 관용 정책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었다면 그 아수르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 탄생한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정책은 관용 정책.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도 성전을 짓기에 허락을 했어요. 고레스가 그래서 어떻게요? 돌아가도록. 포로로 잡혀온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우리 페르시아 제국은 그렇게 우리가 멸망시키는 바벨론처럼 정책을 하지 않겠다. 바벨론과는 틀리다 우리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은 또 그렇게 쓰셨죠. 근데 여기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그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까지 6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은 2차 귀환인가요? 에스라 학계 때 성전이 건축이 됐고, 그리고 이제 3차 귀환 니에미야 때 성전만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성벽을 건설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성전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이 열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사.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벽을 건설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사상과 이념에도 뭐예요? 세상 이념, 세상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상과 이성적인 부분도 지식에도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영이 변화되면 그 다음 혼의 이 지식의 세계도 새롭게 돼요. 진화로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영이 안 살았을 때 뭐예요? 진화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진화론에서 뭐예요? 창조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과학.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식도 새로워져요. 지식도. 그게 이제 지식은 혼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성전만 건축되면 안 되고 성벽도 건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별돼요. 구별. 같이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도 우리는 구별되게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창조론. 지식이 구별이 되죠. 세상은 다르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생각만 그렇게 아니라 삶이 또 그렇게 돼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수요일에 있으면 예배에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뭐 와다 사고가 당해서 뭐 병원 가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없는 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그렇게 뭐요? 성벽을 건설해야 돼요. 나의 삶의 성벽. 따라해보세요. 나의 삶의 성벽을 건설하자. 성벽을 건설하자. 그래서 니에미야는 이 민족의 삶의 성벽을 건설한 사람. 할렐루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 이제 그 6장까지 보면은 외부의 적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 민족들은 유대 민족이 막 성벽을 건설해 가니까 자기들과 구별되니까 이제 막 옆에서 시기하고 그걸 막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목사님 죄송한데 진짜 건설한 거예요. 아 진짜 건설했죠. 여기 진짜 실제 이 실제 일이죠. 이 느헤미야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제 일이에요. 실제 역사. 아. 실제 역사. 선지자의 선지자. 그다음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이제 선교하러 갈 것이야. 누가요? 우리가
무서워요. 거길 어떻게 가요, 목사님? 같이 가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다 왔잖아요. 아프간 탈레반 있는데 목사님 가셨어요? 나는 못 갔어. 지금 목사님은 라오스 가봤지. 라오스. 저는 아프간에 가 있었어요. 갔다 왔어요. 거기서 8개월이나 살다 왔어요. 불교 단기 선교.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론 진짜 그때 아프간 갈 때는 우리 유언장 쓰고 갔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언장 쓰고 갔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안 뽑히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혹 거기에 이제 우리 배 목사님이랑 그 샘물교회 또 청년 한 명이 순교를 당하고 왔는데 나머지는 뭐 무사히 왔죠. 그러나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겠지. 근데 목사님 없진 어디 않겠죠. 가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그 순교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교,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처음 와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없었을 때 우리나라는 탈레반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프간의 탈레반보다. 왜 우리는 처음에 선교하러 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토마스 선교사 저 있잖아. 저 있어요? 조선 어, 대동강에 저기 있는. 떨어진 하나님. 그러네. 저분을 탈레반은 그래도 며칠간 살려놨잖아요. 그리고 한 14명 왔는데 2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저때 토마스 선교사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제너럴 셔먼호 타고 온 사람들 싹 죽여버렸어. 한 명도 안 살려. 거기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그 군목 같은 역할로 타고 통역 겸 군목으로 탔는데 그런 토마스 선교사는 창활도 안 들고 있는데 비무장이었는데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는 탈레반보다 더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네. 세국적 집권도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 되는 탈레반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때 성경책을 한글로 만든 성경책을 던져놓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죽인 사람이 박문수인가 그런 박춘수인가 그런 사람 그분인데 그거를 자기 옛날에 그 종이가 귀하니까 차고지로 벽지로 차고지로 발랐어요. 성경책 그러다가 벽지나 차고지로 쓰다가 거기가 아마 여관집이었나 그래요. 근데 여기 여관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들락날락하고 뭐 본인도 자고 그랬는데 그거를 심심하잖아요. 옛날에 뭐 유튜브도 못 보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저 뭐 글자가 써 있는 종이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 안 읽어봤겠어요. 나 읽어보지. 뭘 이렇게 했나 하고 볼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걸 보다가 말씀이 역사라는 말씀이 기록돼 있었잖아요. 말씀이 역사에서 거기서 기독교인이 탄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거기서 그 널다리 교회인가? 널다리꼴 교회인가? 하여간 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평양의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최초의 교회는 저 소래교회. 평양이 하여간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생겼어요. 근데 그게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하나님 헛되이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뭐 이런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그분들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순교 같은 거 안 당하죠. 순교 같은 거 안 당하시고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거 세우시고 또 뭐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뭐 이러면서 알렌 선교사님은 제중원 그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다음 이제 살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 세 분이 다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옛날에는 뭐 사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할 경우 근데 이제 학교나 병원은 세워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로 우리나라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최초의 선교사님들은 죽이지는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좋은 일을 해야 우리나라도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지혜자매는 나중에 네? 이렇게 했어 그냥 직장 생활도 하시고 돈을 좀 모았다가 선교도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목사님 저는 에, 거기 나중에 그렇게 없어요. 아니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기분 마세요. 좋아봐 어디를 못 가나. 걱정하지 그런 게 마세요. 있어요? 그럼 기분 좋아지면 이번에 근데 인터넷 여기 한국에서만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거 먼저 해요. 그럼 한국에서 먼저 해요. 한국에서도 가면 한국에 전도여행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다녀야 돼. 같이 지혜자매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녀. 전도여행. 전도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다.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전국에 기도원 다니고 기도원에서 사. 지혜자매 믿음 좋아하면 전도해가지고 축복받게. 그래. 세상에 나가 일하려면 한계가 있어. 하나님 같이 우리 김한나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요. 시간 나는데 같이. 그래서 전달. 전도하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내일부터 저희 어성경 같이 하고 너는 수원 능력교회 그럼 수원 어성경은 하지 말고 그럼 수원 능력교회 같이 가요. 전도하러 성경 같이 가요. 세미나 봤는데 그건 거의 다 저는 끝나. 아직 아 아닌가. 아니요 우리 중과도. 아예 끝나. 그러면은 그림전도. 누나도 정식 그림전도 때문에 같이 가요. 요번에 그림전도. 그림으로 전도하는 거 있거든. 네.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시켜주는 거 있어. 그거는 해도 돼. 네 그거 하시고 다음 주부터 해요. 다음 주 나랑 월화수. 같이 나랑 같이. 그림전도. 응. 그거 같이 하시고 가르쳐줘. 내일 수원 가서 우리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할 거거든요. 엄마 안 돼. 그건 아직 안 돼요. 그리고 그림전도 자매가 지금 자신도 지금 못 알았어요. 이기는데. 그리고 그림전도부터 하세요. 그림전도. 운전대로 공부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 그거 같이 그림으로 공부하는 거. 그거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줬지.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반사하셔 반사.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 율동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배워요. 아이들 율동 가르치고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다. 애들은 우리 신지혜 자매님이 전도하는 게 낫겠어. 목사님 저도 잘하실 것 같은데. 예, 목사님. 우리 안나 목사님 저도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애들 다 그림 전도를 배워서 교사를 다 했지. 교사. 우리 안나 목사님은 교장이고 교장. 우리 신재 자매는 교사고 교사. 교감 교장은 그래 교장하세요. 근데 오늘 이제 니에미아가 그거 다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이란의 우리나라의 옛날 국호가 뭐예요? 조선이었고 그냥 고려였고 삼국시대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란의 옛날 국호가 뭐냐면 페르시아 파사 이때 파사 제국 시대 니에미아가 이제 아마 1,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 중에 후예였던 것 같아요. 귀족의 후예였던 것 같아요. 왕궁에서 일하다가 그러나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민족의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술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자매도 기도하고 주님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할 일터도 주실 것이고 줄 줄 믿습니다. 네, 소원을 안 해. 니에미아가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 돼갖고 왕의 채측근이 됐어. 매일 하루 세끼 밥 먹고 술을 한두 잔씩 마셨을까. 옛날에 뭐 커피도 없었을 때 술이나 마셨을까. 한두 잔. 소화제로도 먹고 유흥주 그럴 때 더 많이 먹었겠죠. 그거 다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다 마셔보고 독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제일 믿을 사람을 술관원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삼시세끼 먹은 걸 누구를 맡기겠어요.
그 사람이 적에게 매수당하면 술에 독을 넣고 암살당하니까 최측근 가장 믿을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고 그랬으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술관원을 시킬 정도로 왕이 신뢰하는 사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개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 왕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말했죠. 내 민족이 여러 사람 도성이 회파됐답니다.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리고 왕이 허락하시면 좀 거기 가서 그걸 좀 재건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총애하는 신하니까 그래? 너가 그걸 원해? 그럼 그렇게 해라.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설하게 됐고요. 오늘 7장에는 이제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됨의 1장 문짝을 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 이거죠. 나의 성벽. 나의 성벽은 뭐예요? 이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 안 섬기는 자들에게는 딱 벽을 쳐야 돼요. 왜 벽을 쳐야 돼요? 구별이 돼요. 구별. 나중에 이제 그 모세 시대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행하는 거를 섞이지 말라고 했어. 섞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돌이켜 죽이라고 했어. 애들까지 섞여. 그 왜 그러냐면은 애들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낳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신전에서 그때는 막 그냥 신전에서 막 그냥 하면서 막 낳은 아들이야 그냥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애정이 있겠어. 애정이 없으니까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 아이들을 그냥 막 바치는 거예요. 신전에서 난 아이니까 자기 정상적인 가정이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쉽게 바치겠어요. 막 신전에서 가서 막 그냥 성행하고 거기서 막 아이들 낳고 그러니까 애정도 없지. 그냥 실수로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바쳐 몰래에게. 그게 인신제사예요. 제사들인가요? 저기로. 일종의 낙태지 낙태.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애기를 낙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애기를 죽이는 거지. 자기 신한테 가서 신전에서 나왔으니까 신전에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장성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싹 쓸어버리는 거야. 애들까지도 쓸어버리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게 거룩한 아이들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보존하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물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왜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꼴 나요. 홍수 심판도 그 꼴 난 거예요. 홍수 심판이 뭐예요? 거룩하지 하나님께 살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뭐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들 맘대로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목의 정욕, 이생애자 그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그냥 막 살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수로 그냥 쓸어버릴 거예요. 홍수로. 그러니까 홍수 때도 그렇죠. 가나안 입성 때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 없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항상 마이크를 예로 들었는데 이게 고장났어요. 마이크가. 그럼 이거 여기 강단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장난 마이크를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다가 사람 얼굴로 하는데
작동을 제대로 하니까 이걸 올려다 놓고 사용을 하는 거지. 고장났다. 식물도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썩었다. 썩은 식물이 죽었다. 죽은 식물을 왜 여기다 놓냐고. 갖다 버리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었는데 하나님과 단절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고 근데 마음대로 사는 걸 떠나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막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은 마이크를 고장난 마이크를 누가 들고 1시간 동안 들고 사용을 하냐고. 이거는 뭐 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들고 하든 안 들고 하든 고장난 걸 누가 사용을 하냐고. 버려버리지.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기 때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더 예뻐하고 보호하시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살면 고장난 마이크 버리듯이. 예? 고장난 마이크. 고장난 냉장고가 있다 쳐. 그걸 누가 집에 들여놓는다고. 교체해서 새 걸로 갖다 놔야죠. 고장난 냉장고를 응? 집에 걸거지기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쓰다가 고장났다. 그거 버리지. 그거를 계속 간직하냐고. 고장난 컴퓨터. 또 옛날 컴퓨터는 되게 컸어요. 또 옛날 컴퓨터 느리고 그러다가 고장나고 그랬어요. 그걸 책상에 그대로 놓고 쓰는 사람은 어딨냐고. 고장난 컴퓨터를 다 버리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처음엔 찾아줘. 벗어났다고 바로 징계하진 않아.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방주도 몇 년간 지나면 거의 120년간 지났어. 120년 거의. 예? 120년간 참은 거예요. 내가 너희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바로 그냥 40일 만에 또는 한 달 뒤에 홍수 심판하는 게 아니라 120년이나 참아주셨어. 그걸 안 믿은 게 인간이에요. 안 믿고 뭐요?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온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120년이면 진짜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 입성할 때도요. 라합,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이니까 뭐요? 여리고성에서 그 뭐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했겠죠. 그치만 그렇게 기생 라합이지만 자기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과거의 삶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생 라합만 여리고성 다문을 기생 라합만 살려줬어. 라합 가정만 살려줬어. 살려준 게 뿐만 아니라 라합이 어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살려주셔요. 과거가 어땠든. 근데 아무리 여리고성에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교장 선생님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법률가도 있을 때 거고, 여리고성이 도시 한 나라인데 그래도 국무총리 장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 왜? 삶은 자기는 거기서 성공하고 관료직 얻고 여리고 시민들의 시장도 있을 거예요. 인기 얻으니까 시장으로 당선되지. 누가 아무나 시장 당선돼요. 다 죽었어. 왜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세상에서 잘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돼.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죽어요. 다 쓸어버려요. 그럼 기생 라합이 거기서 상류층이에요? 상류층은 아니에요. 기생 라합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기생 라합 소문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겠구나. 하나님 편에 섰다.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뭘 보고? 그리고 그 선택,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그 삶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삶은 기생 라합이었으니까.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라. 믿음의 선택. 따라해봅시다. 나의 삶이 어떠했든
나의 삶이 어떠했든 지금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구별되자. 구별되자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믿음의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과거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죠. 기생라합이 그 유대인 스파이를 숨겨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게 만약 들켜봐요. 그럼 여리고한테 그 군대한테 잡혀서 죽어요. 스파이를 숨겨줬다고. 목숨 건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아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세상적으로 망할 것 같은 때도 있어. 그렇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무튼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그래서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별되기 위해서.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의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네? 하나님만 믿는다고 믿고 그 다음에 지식의 세계에서는 진화론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치란 말이에요. 성벽을. 아멘. 생각의 성벽, 마음의 성벽, 지식의 성벽. 아멘. 성벽을 치고 왜 쳐? 구별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안 살기 위해서 성벽을 치는 거예요. 성벽만 치면 돼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성벽의 건축 때문에 뭐야? 그 다음에는 문짝을 달고 문짝을 달아야 돼요. 문을 딱 이렇게 막는 문이 있어야 돼. 문을 그래서 우리가 열어도 그 문을 열고 닫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도 달고, 예? 문짝이 허물어져 있으면 안 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문지기를 세워야 돼. 예, 문지기도 세우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이게 허락 받고 들어와야 돼. 예? 문짝을 달아야 돼요. 문짝을 마음의 문짝, 성격의 머리, 생각의 문짝.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니까. 그럼 막 받아들이면 안 돼. 문을 딱 닫아버려야 돼. 사탄이 심어주는. 예? 어떻게 구별해요, 목사님? 아니 성경을 읽어야죠. 아, 말씀. 그럼요. 말씀으로 구별해야죠.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딱 보면 알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런 거는 다 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다 사탄이죠. 사탄. 세상으로부터. 그러면은 문짝을 달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노. 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 아멘. 예? 문지기에 잘 모르겠으면 성직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김한나 목사한테 물어보라. 아, 네. 예? 모르겠습니다. 문짝을 달고 이거는 받아들여도 됩니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걸 잘 혼자 판단을 못 하겠으면 레위한테 물어보라. 성직자들한테 물어보라. 예? 그게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그래서 문지기와 문지기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신제자매님은 노래하는 자라네.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노래하는 자와 레위는 제사드리고 성전을 관리를 맡는 레위인들이 성직자들이 요즘에 성직자들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지기는 교회 직원들.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큰 교회들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관리 집사님들 문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다 공통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다음에 레인 세워놓고 2절에 그 다음에 내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들이 사역 이제 다스리는 사역, 예루살렘을 다스리. 이게 이제
뭐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사람들. 그가 먼저 성직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군인을 세우는 거예요. 순서로. 여러분들 삶에 먼저 뭐요? 신앙에 딱 문짝을 달고 신앙에 그 문짝을 지켜놓은 성벽도 건설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릴지 남성역의 옷가게를 다스리든지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을 딱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 뽑았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또 다스리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어두운 때는 딱 닫아놓아야 돼. 어두운 거는 닫아놓는 게 좋아요. 해가 떠야 구별이 되잖아. 아 저거는 좋은 거구나. 저거는 나쁜 거구나. 해가 떠야 구별이 된다. 어두울 때는 닫아놓으시오. 어두운 데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시오. 어두운 건 받아들이면 안 돼.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마라. 열지 마. 성문. 또 파수할 때는 그때는 어때요? 해가 뜨기 전에는 아직 파수할 때 파수. 여러분이 마음의 파수 잘해야 돼요. 지식의 파수 잘해야 돼요. 세상 지식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구별도 하지 않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선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기뻐하는 건지 이거를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막 받아 문을 막 열어놔 막 아무거나 막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파수를 문을 닫아두라 이 말이에요. 어두울 때는. 어두움에는 문을 닫아둬라. 어두움을 허용하면 안 돼요. 네? 해가 떠야 구별할 줄 알았을 때, 분별이 할 줄 알았을 때, 그때 분별해서 이거는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이건 통과시켜도 되는구나.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열고 닫고 해야지. 어두울 때 분별이 할 수 없을 때는 깜깜하면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안 보이잖아요. 깜깜할 때는. 지금이야 뭐 가로등도 있지만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달빛 별빛만 보고 살 때 달이 이제 금음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닫아놔요. 분별을 할 수 없을 때는 닫아놓으세요. 그게 잘 모르겠으면 레인하고 상의하세요. 뭘 닫아놔요, 마음의 문 아무거나 허용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 외에 허용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것도 분별을 해요.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의하면서 분별하면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수할 때 그 문을 닫고 빗장을 들으면 이거 보세요. 문을 닫고 빗장을 들으라고 했지. 문을 닫고 빗장을 들으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네? 아무리 레인이 있지만 레인은 레인이고 나는 나잖아요.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 나의 삶의 영역은 누가 파수해야 돼요? 내가 파수해야 돼요. 내가 파수해야 돼요. 물론 상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파수해야 돼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내가 파수할 것은 뭐예요? 내 집 맞은편. 내가 파수할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각자는 자기가 파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파수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파수는 자기가 해야 돼. 기도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 봐야 되고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고 가이드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라 안내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안내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파수해야 돼요. 자기 역량은 자기 삶의 역량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파수해야 돼요. 내 마음은 누가 파수해요? 내가 파수해야 돼요. 남이 파수를 못해줘. 내 마음 내가 파수해요. 내 생각 누가 파수해? 내가 파수해야 돼요. 물론 근데 막 그래도 막 어지러울 때는 목사님 찾아와서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있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파수가 되겠지. 좀 잘 되겠죠. 근데 집에 또 혼자 가면은 또 막 마귀가 딴 생각 집어넣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음악을 찬송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뭐 이렇게 하고 좀 힘들면 교회로 와서 도움을 좀 받아요. 아무도 없더라도 아무래도 교회 오면 기도하는 장소니까 집보다는 나을 것 기도하기에. 그리고 뭐 오고 가고 하면서 딱 기만 나왔으면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드려야 힘들 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각각 자기 삶은 자기가 파수를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맞은편. 다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집들의 성읍에 거주해야 했느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니까 온 성벽이 다 파수가 되는 거예요. 네? 어디 한 군데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요? 자기 집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수를 해야 돼. 사탄에게 들어오지 않는 교회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 어떻게 돼요? 섞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고장났네 버려버려요. 고장나면 버려요. 여러분 고장나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고장난 걸 끌어안고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마찬가지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저기 고장났네. 처음부터 막 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고칠 기회 주셔. 오래 쳐보셔야 하나님. 그렇지만 영어 끝은 있어요. 끝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끝이 오기 전에 빨리 고쳐야 돼요. 끝이 오기 전에. 끝은 뭐예요? 사람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 죽기 전에. 근데 안 믿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 고장난 채로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죽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도 섞이면 사탄하고 섞이고 비진리와 섞이고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쓸어버려요. 쓸어버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해가지고 유교사변으로 완전 쓸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5년간 하나님이 지켜보고 기다리셨는데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우리 회개하라고 외치는 추록성도들 이 경남노예만 하는데 다른 노예는 감옥을 안 갔지. 별로. 왜? 신사참배 다 찬성했으니까. 반대한 사람들만 감옥 갔는데 어디에서 감옥을 제일 많이 갔겠어? 어디? 경남노예가 반대했거든요. 경남노예에서 감옥을 제일 많이 갔어요. 추록성도가 당연히 경남노예가 가는 추록성도들이 주류를 이뤘지. 나머지는
평양에도 평양로의 김창인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남한으로 내려가 충영교사 그분은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그분도 감옥 갔어요. 평양로에는 다 신사참배를 가견했지만 개별적으로 감옥을 갔다. 전도사 신분인데 자기는 총회가 또 노회가 신사참배 가견해도 나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 하고 감옥 갔다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월남해가지고 충영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한경진 목사는 신사참배를 했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바로 그러나 경남도에는 노회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 소속된 사람 다 감옥 갔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건 초록성도가 거기 가장 많은데 한국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록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8.15 해방이었는데 나와서 뭘 외쳤냐? 갱신해야 된다 한국교회. 신사참배한 교회는 이거는 회개하고 하나 갱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사반 목사들 다 강단에서 내려왔다. 자격 없다. 6개월간 강단에 서지 마라. 그게 그들은 회개의 덕목이었어. 자숙하면서. 근데 강단을 안 뺏기려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 신사참배 하면서까지 강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강단을 뺏기기 싫어갖고 교회 폐쇄가 싫어갖고 사람들이 명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6개월이나 강단을 비우겠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면서까지 강단이 그러니까 강단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가 우상.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고요. 고장난 교회죠. 근데도 하나님이 바로 그냥 쳐버리지 않고 5년이나 기다려줬어. 왜? 그래도 그 경남노예가 하나라도 살아남았잖아요. 추록성들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5년 동안 그걸 외쳤어요. 5년 동안 추록하자마자 그걸 계속 외쳤다고 5년간이나. 그건 좀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에는 5년 만에 이 경남노예를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신사참배를 가결을 경남노예도 뭐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7, 80%는 신사참배 20, 30%는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끌고 경남도에 해가지고 하고 이 사람들은 쫓아내서 그래서 생긴 고신이라니까. 그게 49년도에 그 총회 결정이에요. 49년도 4년입니다. 그다음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홍수 심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때 싹 쓸어버리듯이 한국은 뭐예요? 6.25 전쟁으로 쓸어버린 거예요. 6.25 전쟁으로 홍수 하나 한 게 다행이요. 그래도 무지개로 해갖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아서 그래도 네? 다 쓸리고만 나요. 근데 뭐예요?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쓸어버린다고 어디? 교회 왜? 고장난 교회니까. 고장난 마이크 누가 갖고 있냐고요. 사람도 이거 치워버리지. 고장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냐고. 쓸어버리지. 그게 한국 전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서 다시 쓰시기로 원하셔. 그래도 경남노예가 하나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서 비율로 따지면 경상남도만 공산화가 안 되고 나머지 싹 공산화 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비율로 따지면 근데 절반을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놓으신 거예요. 절반 살려주신 거예요. 그 경남도의 의인 연령 때문에 그나마 남쪽. 근데 저 북쪽은 뭐예요? 신사참배가 가결한 데가 평양이거든요. 평양. 그러니까 지금 평양이 완전히 우상의 소굴단지가 되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갈렸다. 이거를 지금 설교한 거는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인데 이 영적인 게 이 물질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요. 이게 이원론이 아니고 그대로 이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영이 못 되면 육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잘 깨뜨려 보시면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되고 육도 망가지고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육과 이것도 축복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심지어 땅까지 땅의 소산으로 자연까지죠. 땅이 축복을 받아야 그걸 맛있게 먹고 육도 강건해질 거 아니에요. 땅이 소산을 못 내봐.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육과 혼과 육도 잘 되고 땅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망가지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도 저주로 맞았어. 땅도. 영이 잘못되면요 혼과 육도 잘 망가지고 땅도 망가져요. 땅도. 그 사람이 사는 환경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지금 태풍과 이게 말세가 발생하는 말세가 갈수록 신앙이 망가지니까 말세가 갈수록 예수님 올 때는 뭐야? 어느 정도까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정도 될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망가지는 거야. 자연도 멀쩡하게 곡식을 내던 땅이 막 기후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막 잘 못 맺을 수도 있고 우박이 떨어져버리면 중국 같은 중국 같은 우박이 엄청 이게 영과 혼과 육과 물질 세계는 다 어떻게요? 연결돼 있다. 하나로 간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꼼수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꼼수가 안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한,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 목사님 그걸 잘 간파하시고 그걸 또 간파한 게 누구야? 인달 목사. 지금부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영 따로, 믿음 따로, 육신 따로 이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병도 낫고 사업 환경도 열리고 집계하게 되고 이 양반의 집 빨리 팔리겠다가 말 그대로 길어. 집도 빨리 팔리고 팔려야 될 사람 팔리고 재정도 열리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도 생기고 지휘자회님도 그렇게 다 돼서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풀리고 살아나고 환경도 개선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러려면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풀려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영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혼과 육과 혼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도 새로워지고 그게 이제 건강도 해지고 이제 일터도 생기면 재정도 이제 보여주시고 차근차근 다 전체적인 변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자기 집 앞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벽 이렇게 쌓아가는 것은 세상과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그 성벽을 쌓았듯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우리도 지식의 성벽, 마음의 성벽, 영의 성벽 쌓아서 구별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영, 하나님을 섬기는 육체,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 혼이 잘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얻고
우리 환경도 자연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환경의 변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오늘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헌금을 바치는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너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